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 원자, 약속 약자를 써서 우리가 흔히 그 약속의 의미, 프라미스의 의미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한글 성경이 번역된 언약은 프라미스의 의미를 말하는 약속이 아닌 커버넌트, 곧 계약을 의미하는 커버넌트를 언약으로 잘못 번역해 놓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커버넌트이고 다른 하나는 프라미스인데요. 자, 신명기 5장 2절로 3절 봅니다. 신명기 5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여기서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언약은 프라미스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커버넌트, 곧 계약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보니까요. 이 언약은, 곧 이 커버넌트는, 이 계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커버넌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약과 또 프라미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약,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절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 1절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지금 율법을 반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율법, 커버넌트에 의한 것이 바로 율법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 그래서 이어지는 2절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바른 번역은 그래서 우리와 계약을 세우셨나니가 맞고, 그리고 이것의 발전이 바로 율법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그래서 언약을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으로 귀결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두 종류의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5장 2절로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약을 말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커버넌트와 프라미스, 곧 계약과 약속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약, 곧 커버넌트는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약속, 모세도 말했듯이 우리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은 약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절대적이고 일방적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말씀 원자 언약 약자를 써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언약을 말할 때는 사실은 계약, 대부분이 다 계약으로 보면 되는데, 커버넌트로 보면 되는데, 이 언약을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누어서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계약, 곧 커버넌트이고 다른 하나는 프라미스, 곧 약속이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것인 반면에 계약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기로는 유일하게 언약이라고 하는 번역이 커버넌트를 언약으로 번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할 때 이 언약, 여기서 말하는 언약만이 유일하게 커버넌트가 아닌 프라미스이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으로 귀결되는 그 언약, 곧 계약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계약, 곧 커버넌트에 기반한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프라미스, 곧 약속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결국 성경에서 유일하게 언약으로, 한글 성경에서 유일하게 언약으로 번역해 놓은 부분이 원문에는 대부분이 다가 커버넌트인데 오직 여기만이 프라미스로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프라미스,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하는 자의 자녀, 곧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자, 히브리서 8장 6절 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번역해 놓은 부분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3절이 프라미스를 언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 전부가 다 언약이라고 번역해 놓은 부분은 커버넌트입니다. 곧 계약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8장 6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여기서 약속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프라미스인데, 이어지는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할 때 이 언약은 약속이 아닌 커버넌트, 곧 계약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도 볼 때 약속은 말할 것도 없이 프라미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프라미스가 아닌 커버넌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이 언약, 커버넌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은 그래서 약속이 아닌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다분히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다.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고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보면, 히브리서 9장 15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 할 때 계속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결국은 커버넌트를 주었는데, 결국 우리가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새 언약과 첫 언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첫 언약, 퍼스트 커버넌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바로, 뉴 커버넌트가 바로 약속을 의미를 하고, 첫 언약, 퍼스트 커버넌트가 결국은 계명으로 말미암은 율법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 말은 결국 이로 말미암아 그는 약속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율법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한 죄에서 속량함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약속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말할 때는 단순히 언약이라고 하지 말고 새 언약과 첫 언약,
그래서 New Covenant와 First Covenant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새 언약, 곧 New Covenant가 결국은 약속을 의미를 하고, 첫 언약, First Covenant는 계명, 계약, 곧 율법을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언약으로 번역해 놓은 한글 성경은 사실은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 언약 그러면 말씀 원자, 약속 약자를 써서 약속의 의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로마서 4장 13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언약은 사실은 커버넌트, 계약의 잘못된 번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는 첫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첫 언약이 바로 율법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이 약속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는 약속을 의미를 하죠. 한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당연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곧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합당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4절 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고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자, 14절은 만일, 자, 조건문입니다. 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일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만일을 현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약속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만일 믿음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아니고 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이 실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돼버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래서 결국 사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아니고 믿음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자, 개역 한글에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그래서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란 말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행위를 자아내게 하는데요. 자, 로마서 7장 8절로 9절 봅니다. 로마서 7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5절과도 같은 맥락이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 말과 같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란 말은 율법이 결국 율법은 우리로 말미암아 행위를 낳게 하는데 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이어지는 9절입니다.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율법의 기능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은 지키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도저히 우리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음으로 결국 내가 죄인,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고 기능인데, 그래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 반대로 말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을 이어지는 구절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 힘과 노력으로 어쩌든지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피피춤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깨닫게 되면, 율법을 주신 의미를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 시골에 가면 합수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돼지 염을 주려고 모아놓은 그 똥, 오물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 되면은 그 내용물들이 침전이 돼가지고 겉에 있는 물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는 맑게 보입니다. 깨끗하게.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막대기를 집어넣고 내 휘 저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내 휘 저어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고 도저히 뭐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상을, 숨겨져 있는 진상, 윤리나 도덕 뭐 이런 것들로 감추어져 있는 진상들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 주님께서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말씀처럼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 진상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로 내휘어 저어버리면 우리 안에는 진상이 죄와 사망밖에 없구나. 이건 역시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생각, 거짓, 증거, 회방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진상을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상을 알게 하시고, 곧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태어남 자체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 아담 안에 있는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것을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합수통을 내 휘젓는 막대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3장 1절로 2절 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맡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아담 안에서 죽어서 태어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주셨구나. 이것인데 아직도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심지어는 지금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어서 교회에 가게 되면 죄 짓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선악과의 선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나 선악과의 선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 오직 구원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계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행위를 낳게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이것은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낳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속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율법은 나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행위를 낳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에 속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입니다. 여기서는 언약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왜? 언약이라고 하면 새 언약과 첫 언약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새 언약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약속, 프라미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에 속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율법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후손. 자, 여기서 후손이 그 모든 후손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후손들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모든 후손, 곧 all the seeds, seed에 s가 붙은 seeds가 아니라 all the seed, 단수입니다. 단수. 그 모든 후손, all the seed, 단수로 쓰인 후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참고로 사람의 언약이라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언약 역시 프라미스가 아닌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한 후에도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6절로 이 약속들은, 자, 여기서 말하는 약속들은 당연히 프라미스가 되겠죠. 자,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아브라함과 말씀하실 때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약속이라고 말씀하신다. 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다. 그래서 15절에서 말한 그 사람의 언약이라고 할 때 또 당연히 언약은 프라미스가 아닌 커버넌트를 말을 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 백성은 약속 백성이 아닌 계약 백성이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계약 백성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면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도 역시 우리의 행위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이 프라미스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럿을 가리켜라면 당연히 자손들, 복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 명 그러면 복수를 쓰여야 되지만 성경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였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창세기 15장 5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자, 창세기 15장 6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무할례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가서의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자, 그 내용, 무엇을 믿었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앞에 15장 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데, 자,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별들이 있는데 내 자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그 자손 역시 이렇게 많은 뭇별들처럼 많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해놓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내 자손을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쓰인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가 아니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단수로 쓰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무별이니까 자손들이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곧 단수로 쓰였습니다.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곧 여기서 말한 그 자손은 이삭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결국
자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쓴 이유는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을 말을 하는 건데, 결국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체는 여럿이나 몸은 하나,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럿인 것 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유일하게 연합할 수 있는 몸된 교회를 말을 하는데, 몸이 하나, 몸은 하나이다. 그래서 그 몸 안에 우리가 여러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손들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수 곧 그리스도라, 이삭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을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에게 준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그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몸이 하나,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에서 내 자손들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을 때, 만약에 복수로 사용을 해버렸다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사용을 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단수가 아닌 복수. 단수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하나가 되게 한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복수로 사용을 해버렸다면 오직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상속자의 자리가 허용이 될 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 지위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인 이 하나만으로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물을 없애버리는, 십자가로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포함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단수로 사용을 하셨다. 만약에 복수로 사용하셨으면 오직 유대인에게만 그 지위가 있을 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 지위가 허락되지 않음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여기서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나 단수로 사용을 했고요. 이어지는 그 말이 결국은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만약에 복수로 사용이 되어버렸으면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죠. 곧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지위가 허락이 되는데, 단수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곧 우리들 이방인들의 지위도